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앉아 있습니다.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각자 다른 집안에서 태어나고 또 각자 다른 동네에서 자라다가 각자 다른 경로에서 살아오다가 이렇게 어느 날 어떤 만남이 이어지고 또 다른 만남이 이어지고 긴 세월에 흘러 물줄기가 흘러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시드니에서도 해리스파크 두레교회에 함께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률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 될까요? 수조분의 1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평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속로로 셀 수 없는 수천 명, 수만 명을 우리가 만남을 가졌을 것입니다. 특별히 학창시절 같은 경우는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고 같이 지내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한번 쭉 살아오는 삶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진실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살아온 날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회를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남을 가진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곳에 와서 지금 3년차가 되어 가는데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도 과연 내가 진솔한 만남, 깊은 만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생각도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론은 아직도 나의 진실한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닿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목사로서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여러분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스쳐 지나가는 만남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실한 관계를 맺고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6장 이렇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쭉 읽다 보면은 16장을 이르렀을 때 이 16장이 왜 있지? 있을 필요가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 16장에는 인사말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 말씀 보면은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다, 저 사람에게 안부를 전해라,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름이 실명이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숫자를 세어보면 한 27명, 또 그가 나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은 함께 했던 여러 사람들까지 합하면 한 100명 정도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름을 뚜렷하게 직접 거명하고 나온 첫 번째 대상이 오늘 16장 3절 4절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나의 목숨을 살려준 사람들입니다. 아멘.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줄 사람들이다 라고 바울이 소개하고 있죠. 이런 관계,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나의 인생에 단 한 명이라도 있다 한다면 그분은 인생 괜찮게 사신 분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을 만났던 것이, 이 만남이 하늘에 번개치고 천둥번개치고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그런 만남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각자 다른 이유로 또 다른 방향에서 이렇게 살고 움직이다가
같은 장소에 우연하게 만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올림픽이 있었고 특별히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천막 장사, 텐트 같은 거 만들어서 팔고 생계를 유지하던 그런 상황이었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렇게 도피하는 형태 속에서 그 장소에서 바울과 만남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연하게.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떠오르는 거 뭐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비슷하죠. 여러분들도 고국을 떠나서 이 이민을 오고 여기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공부 때문에 이곳에 우연하게 이렇게 오게 되었고, 어떤 분들은 가족 때문에 왔고, 어떤 분들은 피해서 왔고, 저 같은 경우는 은퇴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각자 이유로 또 각자 방향에서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우리도 낯선 땅에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우연하게 만나게 되었고, 이렇게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렇게 만나서 깊은 관계를 가졌거든요. 이렇게 진실한 관계, 깊은 관계라고 하는 것이 사소한 만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소한 만남이 결국은 그들이 17년 동안 끈끈하게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렇게 사소한 만남 속에 진실한 관계, 깊은 관계로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소한 만남 속에서 진솔하고 깊은 관계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세 가지 키워드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소한 만남 속에서 깊고 진실한 관계로 맺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이 만남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만남을 너무 가벼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가벼이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더 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 만남, 사소한 만남을 어차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연의 만남의 연속이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확률 중에서 그냥 스쳐가는 것뿐이지 별거 있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만남을 깊은 관계로 이어지지 못하고 가볍게 만남을 갖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만남은 우리에게 많은 깊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만나서 이해득실해서 유용한 관계들만, 좋은 관계들만, 내가 이 사람에게 나한테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만나서, 골라서 만나고 유지하는 관계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만남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고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사소한 만남이 됐던 어떤 만남이든지 우리가 함부로 쉽게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 있고,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각자 사람들마다 고유한 존엄성이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저 사람에게는 고유한 존엄성의 가치가 그 안에 있다라고 마음속에 확신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만남이든지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저 사람 정말 귀한 사람이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민사회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것들이 많은 경우들이 유용한 어떤 관계, 실용적인 관계, 그래서 사람들이 실용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 이런 계산 속에서 만남을 갖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계산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이렇게 계산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대한다면 그 순간은 만남이 가져질지 모르겠으나 어느 시점이 지나게 되면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멀리 떨어지게 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물론 모든 사람들을 다 깊은 관계로 가져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내 곁에 시간과 공간에 같이 함께 어우러지고 있는 그 사람,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동체 속에서 지체들, 성도들, 얼굴을 매주 대하고 매일매일 대하고 있는, 마주치고 있는 이 성도들, 그 사람만큼이라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필요에 의해서 관계를 맺는 것은, 그 유지되는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만남이든 항상 전제되어야 될 것이 사람이 좋고, 참 그 인간 자체, 저 사람 자체가 참 나에게 좋고, 저 사람 만날 때마다 삶의 의미가 있고 가치를 느낀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단다면,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딱 장착되어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소중한 관계, 깊은 관계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면 좋으니까, 나는 그 사람 자체가 좋으니까. 그 사람이 뭘 소유했느냐, 많은 학력이 있느냐, 경력이 있느냐, 재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 사람 자체가 좋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의미,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비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 이런 것들이 나에겐 좋기 때문에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점점 관계가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못했는데,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사소한 만남이 깊은 관계로, 진솔한 관계로 우리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관계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쉽게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수많은 고비를 넘겨야 진솔한 관계를 맺어줄 수 있습니다. 대충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관계가 왜 어려움이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너무 달라요.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그 기질이 다르고요, 자라난 환경도 다르고요, 세상을 보는 눈도 다르고요,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는 굉장히 매력으로 느꼈던 것이 결혼하고 나면은 갈등의 씨앗이 되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 보면은 그렇게 조잘조잘 되던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막 조잘조잘 되는 거, 그 매력이 너무 좋아서 결혼을 딱 했어요.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짜증이 나요. 말이 너무 많아. 결혼 전에는 과묵하고 신중하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징그럽게 말을 안 해. 너무 힘들어. 말을 않고 그냥 너무 고지식해. 답답해 죽겠다고. 처음에 다름이 매력으로 느꼈던 것들이 살다 보니 그 매력이 갈등의 씨앗이 돼서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 갈등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죠. 이민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들도 서로 간에 다름이 첨예하게 갈등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먼저 온 사람, 먼저 이민 온 사람, 나중에 이민 온 사람과의, 여러분 달라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늦게 온 이민자로서의 여러분 이해 못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도 저를 이해 못하는 게 많고요. 1세대와 1.5세대와 2세대들이 다 달라요.
영어 문화와 한국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이 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다른 것들이 서로 오해를 낳잖아요. 오해. 그렇죠? 오해하는 게 많아요. 그러면 오해가 쌓이잖아요. 오해가 쌓이다 보면은 서로 간에 첫 시간에 말씀했던 것들은 내 안에 이중벽이 계속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중벽이.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방식, 나의 느낌, 나의 기준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쌓일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쌓이다 보니까 갈등을 해결하려고 시도하죠. 그럼 실패해요. 그러다가 계속 갈등을 해결하고 실패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포기해버리죠. 갈등이 반복되면 포기해요. 그런데 먼 관계일수록 쉽게 포기해버리는데 가까운 관계일수록 어때요? 시간이 끌다가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은 갈등의 구조가 폭발하다 보면 결국은 그 관계가 깨지게 되고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요하는 것이고 그러한 갈등 요인이 계속 반복되면서 서로가 더 깊게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제가 쉽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기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목사님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쉽지 않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는 쉽지 않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 구체적인 방법 한 가지 키워드를 열쇠를 알려주시죠.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눈으로 봐라. 제3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볼 때에 그때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모든 관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다르게 만드셨구나. 거기에는 이유가 있겠지. 다름을 인정해주고 저 사람의 다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라고 말하기 전에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겠구나. 저 사람의 가치나 저 사람의 기질상 저럴 수밖에 없지. 나는 정말 저 사람 보면 저 사람 모습 볼 때마다 난 못 견디겠어. 그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가 왜 저 사람을 보면 내가 자꾸 화가 날까? 내가 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뭘까? 자꾸 내 자신에게 저 사람을 탓하기 전에 다름에 대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거기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제3의 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꾸 보려고 할 때에 거기에서부터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자세고 성숙한 사람들일수록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참 걸작들 많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살다 보면 주변에 걸작들 많아요. 어떻게 저렇게 독특한 사람을 만들었을까 하나님, 막 그런 생각하면서 웃음도 나면서도 그 걸작들 볼 때 피곤하죠. 힘들고. 그러지만 때로는 우리는 놀랍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다양성 앞에서의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참 어떻게 저렇게 다양하게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벽이 생기기 전에, 여러분 벽이 생기기 전에 허물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쌍벽, 이중 쌍벽 얘기했죠. 내 안에 내 벽은 여러분 선입견 같은 거, 이러한 편견 같은 거, 열등감과 어떠한 그런 우월의식 같은 것들 양벽을 허물어 버려야 한다라고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벽이 굳어지기 전에 대화해야 합니다. 두 사람의 쌍벽을 같이 대화 속에서 함께 무너뜨리면 무너뜨리지 않을 벽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시각으로 같이 보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그 쌍벽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화를 깊이 해야 된다. 그러면 대화라고 하는 것이 시간을 요하는 것이냐? 여러분 대화할 때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대화는 아닙니다. 내 시간을 얘기를 해도
내 시간을 얘기해도 자기 이야기만 한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실한 대화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내 이야기 하려고 참 귓등으로 듣고 할 얘기만 계속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진정한 대화가 아니죠. 우리가 상대방이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나에게 요구하고 나에게 말하고 싶은 그 주제가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잘 헤아려야 우리가 그 대화가 깊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이야기가 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령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할 때 그러잖아요. 또 저러는군. 그렇게 말하기 전에 아내가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 보고 있구나. 제 3자이제. 한 밖에서 나를 보는 입장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또 저러네. 그러면 대화가 되지 않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딱 뭔가 불평할 때 이 녀석이 딱 그러면은 아이가 딱 닫아버리잖아요. 아이가 이 녀석이 하기 전에 불평을 하면은 왜 이 아이가 지금 저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뭘까? 왜 저렇게 그 상황에서 저렇게 느낄까? 단 5초만 생각해라 하는 말이 있어요. 5초만 생각해라. 이 녀석이 말을 하기 전에 이 아이가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럴까라고 하는 5초 정도 먼저 생각하다 보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5초를 못 견뎌서 금방 반응하다 보니까 관계가 깨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고치려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해하다 보면은 진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이 서로 간에 이해하려고 할 때 한쪽만 우리가 서로 노력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내 벽을 무너뜨렸는데 상대방이 무너뜨리지 않고 그냥 계속적으로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가진 성숙한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인가? 용납이라는 거예요. 용납.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내가 벽은 무너졌지만 아직 기다려줘야 한다. 시간이 필요하는구나. 저 사람은 내가 참아줘야 될 사람이구나. 이것을 전문용어로 용납의 미학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좀 기다려줘야 돼요. 저 사람은 더딜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더 슬픈 게 뭐예요? 용납하기가 버거운 상태가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지쳐서 쓰러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일 경우에는 우리가 거리를 두는 게 중요합니다. 거리를 두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에게 기다려주고 함께 더불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소중한 관계,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수많은 고비를 넘어야 되고 어려움을 이겨내야만이 진정한 깊은 관계가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만남을 쉽게 여기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세 번째는 함께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이들이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그 보는 재미, 성장하는 것을 보는 재미가 있어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자식들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식들이 대화를 안 하려고 하고 대화가 단절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부모가 멈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아이는 계속적으로 자라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는 옛날 모습 그대로예요. 성장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는 말도 똑같은 말만 하고 똑같은 행동만 하고 반응도 똑같이 보이고 이러다 보니 서로 관계가 지루해질 수밖에 없고 아이들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민사회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영어 문화권에서 계속 성장하고 자라는데 부모님들은 이민 초기의 방식대로 그대로 굳어져 있고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두 사람과의 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말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관의 차이가 계속적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간격을 메우려고 부모님들이 노력해야 돼요. 서로 노력해서 같이 노력해서 나갈 때에 관계가 깊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사느라 정신이 없고 바쁘지만 부부간에도 깊은 관계로 이어지려면 대화가 끊이지 않아야 돼요. 남편도 성장해야 되고 부인도 성장해야 돼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친구들도 만나면 10년 전 얘기를 맨날 반복해서 얘기하면 그 사람 만나고 싶겠어요?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골프 치는 사람들은 만나면 골프 얘기하고 등산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등산 얘기하지만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만남이 대화가 깊어지고 진실한 관계가 계속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삶 자체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가 같아야 합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 나갈 때 그것보다 깊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자 삼는 거, 영혼 구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목표자, 더 큰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17년 동안이나 그렇게 끈끈하게 이어왔던 것이 무엇이냐? 로마서 말씀에서 말하는데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바울과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렇게 오래도록 관계를 맺었던 것은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같은 목표를 가지고 동력자로서 지내왔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취미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숭고한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계속 한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17년 동안 서로가 식지 않고 뜨거운 마음으로 깊게 더 간절한 마음으로 관계를 맺어왔던 것입니다. 저에게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개척해서 22년 동안 오랫동안 목회하는 동안 한결같이 저의 곁에서 한 비전을 가지고 함께했던 리더들입니다. 그들은 나에게 가족이었고 하나의 동지였고 동력자였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목사가 7명이 배출되고 선교사들이 3명이 3가정이 배출됐거든요. 그 한결같은 목표의 의식이 제자 삼는 것과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함께했던 그 동력이 그 수년 동안에 식지 않고 함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인생이 저에게는 그들은 소중한 자산이고 나에게는 정말 의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정말 우리가 이 교회가 사적인 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이고 이 둘의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갈등 구조가 있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꽃이 튀고 굉음이 나고 하더라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들어 가야죠. 피하는 게 아닙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데 이 관계 속에서 아주 미성숙한 태도로 보이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저 사람은 나를 만나서 복이 터졌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보면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 참 미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반대로 물어봐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지. 아, 내가 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윈윈했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 때문에 복 터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미성숙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서로가 유익행. 우리가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부모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돼요. 단절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을 꼰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부모님도 성장하도록
자녀들이 도와야 되고 성령이 된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해야 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갈등하고 아니면 찢어져가 아니라 서로 어떻게든지 더 나은 갈등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또 이 교회의 아름다운 그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관계는 서로 빚어져가는 여정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빚어져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오기 전에 한 석 달간 한국에서 파고다 공원에서 노인들이 있는, 외롭게 있는 데 가서 친구 목회자에 좀 도왔던 적이 있습니다. 참 너무 외롭게 있는 그 고독한 모습들이 좀 지금도 눈에 선한데요, 그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은 참 대단한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과거의 젊은 날에 어떤 건축 설계자라든지 어떤 큰 사장이라든지 대단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중동에서 큰 건설 그 프로젝트를 했던 사람이라든지 젊은 날에 사진도 보여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어떠다가 이들이 이렇게 고독하게 외롭게 홀로 이렇게 늙어가시나 하는 이 모습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낯선 문화 속에서 낯선 언어, 낯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진솔한 관계가 맺혀지지 못하고 깊은 관계가 맺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들 살아간다면 훗날 여러분들이 혼자가 된다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두레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둘의 공동체, 이 공동체 속에서의 서로와 서로 간의 성도들 간에 정말 이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가 있다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이 교회 아니면 내가 다른 교회 간다 그런 생각 절대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우리 두레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잘 성장해서 영과 육이 강건해지고 성숙한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이 만남이 하나 둘씩 그 벽돌을 견고하게 쌓이다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같이 또 하나의 벽돌을 쌓고, 그러다 보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비로소 우리의 만남이 이렇게 아름답고 진솔하고 우리가 깊은 관계가 돼서 아름다운 성을 만들었구나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같이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은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고 여러분에게 보배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거리 두지 마시고, 어떤 분이 목회할 때 불각은 불가원, 적당한 거리 두고 살아가라, 목회해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불각은 불가원으로 적당한 거리 두고 살아가는 건 관계가 아닙니다. 목회도 아니고요. 부딪혀야죠. 때로는 소리도 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어우러지는 거죠. 여러분 두레교회 모든 성도들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열매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